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1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오늘 거하고 어제 거하고 합해서 묵상할 때가 있었는데, 또 나눠 놓은 것은 또 그만큼 말씀이 묵상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가장 스타트, 출발점, 장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마가복음 1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은 마태복음처럼 족보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보다 크다. 그리고 바로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고 있을 때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왜 로마에 몰려들어요?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고 쫓아내고 막 그래서 로마에 몰려들죠. 그런데 이 마가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펜을 들어 쓴 사람이 마가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늘 족보가 따르기 때문에 족보를 제일 앞에 안 넣으면 책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줬던 거죠. 그 예수가 누군데 이러면 처음부터 족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누가복음을 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같은 책인데 연결되어 있는 책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은 복음서라고 하고, 뒤에 바울 이야기 쓴 것은 사도행전이다. 물론 디모데 베드로 이야기도 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사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하든지 사도행전 1, 사도행전 2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읽어보면 알잖아요. 요한복음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요한이 오래오래 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모신 나로서 정말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리한 것이 이 요한복음이니까 성경을 맨 처음 읽을 때는 마가복음부터 읽으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른 거 다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들로 왔구나 이러면서 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온 겁니다. 우리를 복을 준다든가 우리에게 교훈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면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오늘 이야기 나오는 시험 받을 일도 없고 특히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뭐 너들에게 복 줄게 이러고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너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영원한 시간이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걸 듣고 내 소리로 읽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도 성경을 보고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성경 어느 한 절이 나를 말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나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못 안 읽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 앞에 가서 기죽고 남에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살아왔던 이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가 잘 못 살고 있지 않느냐 막 이러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 그 감동하는 거죠.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까? 누가 아들이 이 노력한다고 그 사람 아들이 되느냐? 그 아버지가 그냥 결정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힘주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 편해지. 나는 뭐 축하하고 일하고 뭐 우상 있으면 막 두드려 깨고 어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고 쥐어뜯고 울고 불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버지 참 이상하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기뻐하시고 내가 돈 좀 벌어다가 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니까 못 본 척하고 왜 그럽니까? 이럴 때 그래서 희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죽으라고 목수일 하다가 30년이면 30살이면 다 큰 겁니다. 이제는 뭐 자립해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돼. 아버지가 죽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아싸 이러고 딱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던 목수 일 그대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냥 숟가락만 넣으면 돌아갑니다. 맨날 집 지어 달라고 그러고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 해주면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다 버리고 광야로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내 형편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형편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짧은 한 줄 속에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 곧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 광야라는 곳을 묵상해야 되고 몰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이게 제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어제 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은 앞날을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의욕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러죠? 배부르고 돈 많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힘들고 형편 딱하고 고난스러울 때 필요한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성입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몰아냈다. 그럽니다. 성경이 몰아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는데 그럼 예수는 본인의 의도가 관계없이 갔습니까? 이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냥 능동과 피동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단어는 제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동적으로 하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 어, 뭡니까? 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고 순종하는 피동되는 이런 말입니다. 이 벨트가 이 바퀴에 걸려 있어야 돌아가지. 벨트 이쪽이 아무리 돌아가고 피동되고 싶은데 이게 걸려 있지를 않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피대가 안 걸려 있으면은 캐세라세라죠. 내가 돌아가면 돌아가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피대를 딱 걸어주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적극적인 완전 피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안 져도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가 못을 박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박히면 박는 거고 박으면 박히는 거고 그게 피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끌려갔어요. 우리가 빨리 읽으면 예수님이 어, 광야로 일부러 나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 시험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떤 종교든지 고행은 있어야 돼. 이러면서 천주교의 고행도 있습니다. 있고 불교에도 고행이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이 예수님도 그 종교를 하나 만들려면 고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12절 13절 나온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기분 나쁘게 말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할 때 이거 뭐야 인신제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 자식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욕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런데 그거라도 네가 받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면 하나님은 그 답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는 무한한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이용하면 그게 이단이 돼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음, 망하게 되는 길이 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읽고 가야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러면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시험을 안 받았다면 우리처럼 시험을 항상 받아야 돼. 이 시험이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은 늘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그 유혹에 대해서 자세히 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40일 동안 굶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이깁니다. 그런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못 견디죠. 내가 죽으면 뭐 하겠나? 떡 만들어 먹고 살자 이런데 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 밖에 것만 성령이 인도하고 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있으면 시간을 초월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 밖으로 나간다. 시간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 시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면 우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하면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소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가이드가 여리고 앞 이 넓은 들을 그거를 이 광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성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거기 가면 이걸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르게 읽어져요. 13절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금식했다고 다 나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식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할 때 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지만은 어쨌거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은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세례 받자마자 무슨 유혹을 받느냐? 아니 세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이고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동생들의 형이고 어머니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과연 이를 악물고 돌아설 수 있느냐? 그런 유혹을 그 사탄에게서 다 받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사탄은 수없이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40일 동안에 이겼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는 거죠. 다른 세 복음서에는 들짐승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들짐승들과 함께 있다. 이 사나운 짐승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40일이라고 하는 굶은 상태로 받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들짐승은 다른 성경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여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시험하여 이러고 그것들이 최소한 우리에게 먹는 거라는 것은 짐승에게도 있는 필요한 겁니다. 짐승에게도 먹는 것이 필요한데 짐승과 싸우는 거죠. 짐승과 먹을 걸 놓고 싸우는 것 것처럼 들짐승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최소한 우리가 인간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기초 식량 그걸 들짐승과 을 등장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이 천사들은 유혹을 이기도록 돕는 게 천사입니다. 막 방해하고 이러면 사탄입니다. 막 싸우고 이러면 들짐승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수종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어디 있다가 갈릴리에 왔을까요? 그보다 먼저 요한이 왜 잡혔어요? 모르지만 6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6장 18절. 아니 요, 거기 밑에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 요단강에서 함께 말씀을 선포함. 뭐를 읽고 있어요? 14절에. 예. 그걸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게 요한이 왜 잡혔냐면 헤롯의 칩을 동생의 아내를 헤롯이 취했다. 그거에 옳느냐? 이러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헤롯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원수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잡아 넣어놨는데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엉뚱한 데서 그냥 요한을 죽이도록 요한이 목이 당강 잘려가지고 쟁반에 받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요한이 왜 근데 말은 그렇게 한 거지만 말은 뭐 그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든지 종교를 탄압하지는 않습니다. 종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비난해서 잡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처럼 대단한 일을 하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근데 그럼 잡히기 전에는 뭐 했느냐 하면 갈릴리에 아니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음, 회개하라. 그리고 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볼 텐데 그 보는 사건을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가르쳐 줬던 거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앞으로 너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천국에 올라간 뒤에는 내가 성천한 후에는 너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복음이고 우리는 예수님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또 뭐를 해야 돼요? 다시 지금은 심판을 안 하고 있지만 다시 오시면 너희들은 다 심판받기 때문에 지금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또 천국 갔다고 무조건 믿고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날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복음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 복음은 우리하고 다른 거죠. 본인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역을 한다고요?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요단강에서 누구랑 요한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하고 예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하고 있어요. 같은 요단강인데. 그래서 직접 잡혀가는 건 보지는 못했지만 헤롯 군대가 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게 이제 요단강에서의 사역은 그만해야 되겠다. 당연히 우리도 같이 잡아갈 거다. 왜냐하면 시작했던 요한이 잡혀가면 같이 하던 사람들이 다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단강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는 물론 자기가 있던 곳, 자기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저기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이 나사렛하고 가까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바닷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전부 그 고기 잡느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어디 가느냐는 말 안 하지만 나중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자리를 옮겨서 사역은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례는 뭐 준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죠.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만 봐서 모르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에세네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세대 종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은 에세네파라는 거죠. 그걸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에세네파가 그 거주하고 종교 집단 활동을 하던 데가 어디냐면 사해 북부의 여리고 부근에
쿰란 동굴의 앞에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쿰란 동굴 안에서 사본이 발견된 거 알잖아요. 그곳에 에세네파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믿어지지를 않았고, 제일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 여리고를 구경을 하러 가면 그 위에 산이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에는 그 사제들이, 천주교 신부들 혹은 또 천주교 아니라도 다른 여러 가지 유사 종교들이 종교. 많습니다. 종교. 그런 사람들이 그 절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굴을 파고 거기서 수도 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떨어져라, 하나님이 받쳐줄 거 아니냐, 이런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시험산이, 산도 아니에요. 거기 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갑자기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해 주변에는 전부 높은데 거기 여리고성 뒤에 그 높은 산, 그 산을 시험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보고 있다가 성경만 보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거를 이 가이드가 얘기를 해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러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사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 40년 광야로 40일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돌아왔느냐는 거죠. 에세네파의 쿰란 동굴로 돌아온 거예요. 그 거기로 돌아와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로 나가면 그 시험산에서 시험하지 어디서 시험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뭐 예루살렘에 말씀이 있어서 간다 하지만 그 엄밀히 따지면 말씀이 있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말씀은 성경 속에 있고 보는 것은 그곳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한번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좀 힘들 것 같아 이래서 안 가지 말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못 갑니다. 총싸움 전쟁이죠. 하기 때문에 총에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가는데 늘 준비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있다가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고 더 공부하려면 두 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서 딴짓을 하고 뭐 땅 밟고 이런 짓을 하지 말고 가서 꼭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왜 이야기를 쓸 때 헤롯에게 대드는 이야기 먼저 쓰고 헤롯이 잡아가는 이야기 쓰고 헤롯이 목이 잘리는 이야기 쓰고 그리고 그 요한 얘기를 다 쓴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면 소설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고 좋잖아요. 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있는 사실 한 번 읽고 소설은 한 번 읽고 그냥 던져버리고 내 읽었으니 네 읽어봐라 이러고 책 주고 이러지만 성경책은 그게 아니고 앞뒤를 계속 읽어가면서 새롭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음이 생각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세례 요한이 죽음이 6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갈릴리에 가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거 확실합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이름이 가버나움이죠. 거기 가면 베드로 장로의 집이라고 그 터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게 있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이 가보면은 20년 동안 유지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선 나라 이름도 그대로 있고 땅 이름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고려, 백제, 신라, 고려도 나와야 되죠. 고려, 그리고 부여, 가야, 뭐 온갖 이름으로 불러지던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다기보다가 어, 우리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야 이러면 가야 요즘 또 다시 이름을 살려가지고 이름 쓰기도 하지만 우린 베드로 장모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죠. 그걸 보존하고 있었던 거죠. 집터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내일 그때 가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내일 묵상할 때는 볼 수 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 놨는데 재현한 건 아니고 그냥 기념관으로 그렇게 보여준 집터 위에다가 그렇게 지어 놓은 거죠. 거기에 있었고 그 옆에 가면 그또 회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간 것은 어부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 이 복음 전파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했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복음 전파가 맞습니다. 맞는 거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이 복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아니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 그,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오늘에 응했다 오늘이 응했다 너희들이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된다 그 얘기가 복음 전파인 거예요. 말씀만은 가르친 것이 여태까지 조상들이 가르쳐 줬은 성경 말씀은 다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다르게 해석해서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고친다는 것은 병 고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가르치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병 고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가면 갈수록 모든 학교는 다 병 고치는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병원이 없는 학교는 뭔가 좀 부족한 학교입니다. 뭐 학원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학원 쪽으로 가깝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전문대학에서도 대학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아니 병원을 가지고 싶어서 부쩍 애를 쓰는데 전문대학 중에서도 병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고치는 지식보다 더 큰 게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박사라 하더라도 의학 박사는 메디칼 닥터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공학 박사나 뭐 물리학 박사 이런 다른 PhD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엉뚱하게 돈 버는데 쓰고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 학교 세우고 그리고 병원 세우고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 모토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한번 읽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때는 때가 찼다 이러면 언제 올 건데 그 때가 언젠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무슨 때인데 이게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 시편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이 예수님 오신 것을 표현할 때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의 때가 아니라 오늘의 때를 말하는 오늘 때가 찼습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다가 믿어야 될 때 그거는 때가 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믿어지면 바로 그 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미 임했다. 어,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예,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진 한정된 시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한 거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시간이 실제로 느려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영혼 속에 존재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은 지구 위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앞으로 알고 있으면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혜택이 뭡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것.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을 혜택 한 회개한 혜택을 주는 것.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냐 하면 바로 전에 묵상했던 시편에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언제나 오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중년의 나를 데리고 가지 마소서 이걸 시편으로 기록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 그 우리는 언제 죽어도 아깝다. 나이가 아깝다. 60이 죽었는데도 아깝다. 80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정등한데 좀 아깝다. 조금만 더 살지. 언제나 요절입니다. 일찍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요 그건 아끼는 게 아니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낭비하고 있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건 뭔 말일까? 이 세례 받으라 이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해 주시죠. 세례는 구원받을 자격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마치 할례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보장된 게 아니라 표식이죠. 나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것까지만 회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내도 불구하고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를 말하고 있는데 구원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준다 하는 건데 그건 뭘로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돼요. 근데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남이 모르니까 안 믿어도 내가 믿는 줄 알고 있지 이러면서 이런데 그래 얘기해봐야 자기만 손해 뭐 그냥 믿는 것이 이익이지 믿는 척 해가지고는 자기만 에너지 낭비하고 쓸데없는데 용을 쓰고 있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이 마가복음은 다른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는데 어, 제자를 부르기 전에 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막바로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 묵상할 때 묵상하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나게만 하는 거죠. 이 갈릴리 어부들만
주어 모읍니다. 물론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부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었고 인텔이었고 잘생겼고 멋있었고 머리도 좋았던 그런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어, 그 해변에서 해변에서 이 말은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이 말입니다. 이 해변이라 하면 지중해를 말하느냐 이 사해를 말하느냐 이러지만 갈릴리 이 해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 던지는 거, 고물을 탁 던지는 거. 그런데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는데 이 사람은 저기 배가 없었는지 배가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근데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배를 타고 던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육지에서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 가까운 쪽에서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좀 큰 소리로 불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다른 성경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형제지만 누가 먼저 믿었을까요? 안 주죠.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요한하고.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두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자기 이름은 안 적어 놓습니다. 근데 요한입니다. 그 요한 복음에는 자기 이름을 안 적으니까 어, 안드레하고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음, 예수님께 보내서 왔다 이렇게 됐는데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요한 본인만 알죠. 그래서 본인 이름은 안 써도 안드레 이름만 써도 두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병한테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지금 최초로 쓰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지금 급합니다. 근데 그걸 나타내놓고 보니까 점잖게 마태복음을 쓰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러면서 자세하게 씁니다. 그러다가 누가는 또 완전히 꼭지가 돌았으니까 쓰든지 말든지 나는 쓴다. 이러고 또 쓰죠. 근데 요한은 그거 다 모두 정리를 해야겠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뜻이라는 것을 말해야겠다. 되겠다. 그러면서 태초에 빛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되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러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죠.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구나. 요한복음을 읽어야 그때 비로소 알게 되지. 마태복음부터 족보 나오는 것을 읽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은 성경 읽으라 이러면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에이 못 읽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은 있어도 마태복음 1장 1절 읽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혹시 유대인 중에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지금 왜 다르게 썼느냐 이렇게 읽을 때 지금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마음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7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follow me,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 그 캠프에 가가지고 티셔츠에다가 follow me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다니는데 영어로 써 있으니까 멋있잖아요. 그래.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른 말 다짜고짜로 따라오라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짜고짜로 따라가. 뭐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오면은 뭐 호빵 줄게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무조건 오라 해놓고는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얘기할 때 사람을 낚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인가 이런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람을 낚았다 합시다. 그럼 어디다 써요? 사람은 뭐 먹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고기는 먹지만. 근데 사명만 있는 거죠. 오직 너희들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만 있는 거.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이상한 어부가 돼버린 거예요. 어, 저 참 모범스러운 베드로 어부가 이제 이상한 어부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옵니까? 엄청난 포기가 필요한데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곧이라는 단어는 아까에 뭐 곧 하나 있었죠. 12절에 곧 있었는데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말에는 다른 데 쓸 때가 있어요. 어, 어, 이 시몬 곧 베드로라고 하는 이럴 때도 곧자를 쓰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쓸 때 그런데 우리는 문맥을 봐가지고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내던져 버리고 뭐를 거물이 뭡니까? 생업이잖아요. 그걸 구멍 뚫리면 빨리 기워가지고 바다에 던져야지 뻥 뚫려버리면 거기에 다 새버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게 그물을 손질을 잘 하던 그 사람들이 내 던져버려요. 이 바울이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리듯이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요?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딱 눈초리를 보는 순간 딱 따라가게 되었다고 마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19절 읽어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 맞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이 요한도 이 야고보를 전도하는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야고보와 동생 요한 이 거물을 깁는 것을 보고 있는데 깁는 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한 컷만 끼우면 이게 딱 이게 거물이 다 고쳐지는데 부르니까 곧바로 갚버립니다. 곧바로 내버려두고 그냥 그 뭐 원래 중고로 팔아도 무슨 시장입니까? 중고 시장 당근 마켓에 내놔도 되는데 그 그냥 내던져놓고 막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형제가. 근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아니고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이 쓴 거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칼로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그 칼로 쳐 죽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런 바람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요. 요한은 가장 나이 어린 사람으로 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네 사람은 12사람 중에서 네 사람만 소개를 했지만 가장 주축이 되고 그랬던 거죠. 어,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고향은 갈릴리 그 가브나움에서 한 조금만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동네가 그 동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던 동네 거기 사람이죠. 다른 제자도 거기에서 나고요. 어, 그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 왜 나옵니까? 그런데 요한도 이름이 많지만 야고보도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세베대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또 시끄러워요. 야고보와 요한이. 시끄러운데 그다음 엄마는 더 셉니다. 예수님이 자꾸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왕 노릇한다 이러니까 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음, 그 나라에 임하게 되거든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좀 앉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앉혀주세요 이러고 청탁을 하는 바람에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뭐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난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이죠.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나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할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뭐 아버지가 뭐 잡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막바로 갑니다. 부르자마자 막바로 가는데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가요. 이 호로 자식이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내팽개쳐 놓고 아버지는 사실 두 아들이 이 고기를 같이 잡으니까 이 요한은 좀 까불락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고 야고보는 소리도 지르고 뭐 목소리도 크고 이렇지만 아버지한테는 세베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아들이었죠. 근데 아들이 가버립니다. 근데 품꾼들은요. 품꾼들은 지들이 관리했어요. 그랬는데 품꾼들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아버지 뭐하고 뭐 이게 가출하는 정도죠. 배신하는 거. 불교에서 출가하는 거. 집하고 관계없이 떠나서 이제 산에 들어가는 거 말하는데 이 선택을 한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품꾼을 포기했다는 뜻은 사회적인 책임도 사회적인 의무도 다 포기하고 세상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는요. 배는 뭐 당근마켓에는 못 팔더라도 그래도 놔두면 쓸모있는데 그걸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하고 제자가 됐어요. 이게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올인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그럽니다. 이 나를 위하여 집안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식구를 버리고 다 버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배를 받고 천국에서는 더 큰 복을 받으리라.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말 때문에 기분 좋았죠. 내가 다 버리고 왔을 때 계속 예수님 따라가면서 뒤를 쳐다봅니다. 그냥 놔둬도 되냐? 뭐 이 나사렛 목소리 아들 따라가도 되냐? 이러면서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데 예수님이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를 이제 그때는 얘기 못했지만 나중에 하죠.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 나라는 때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러니까 이제부터 기다려야지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그걸 있는 줄 알고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마누라가 열심히 나가니까 예수 저기 천국 갈 때는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갈 거야. 그런데 자기가 먼저 죽는데 뭐 안 되죠. 그리고 뭐 기다리는 때가 없습니다. 바로 오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문제죠. 하나님 나라는 믿는 순간 이미 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질문 1. 시간을 낭비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못 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돌아서야 되지. 조금 있다가요. 이러면 못 봅니다. 질문 2. 회개는 내일이 아닌 오늘 해야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제자들을 뽑아서 하늘나라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에 오직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연휴를 긴 연휴 4일 동안에도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